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새벽 예배, 우리 3월 4일 귀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9편 12번째 시문단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2번째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문단입니다. 함께 낭송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즐거움과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의 법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오늘도 소생시키시고 우리들 회복하시고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복된 하루 우리의 흐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이 어제 우리들이 나누었던 19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30절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 주제의 말씀이죠. 16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어제의 말씀 30절 결론 부분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순서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이나 주셨을까요? 또 그것도
오늘 본문처럼 아주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은 이런 상세한 또 긴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진리의 주님의 이 가르침이 그것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이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반복할 만큼 주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또 상세한 비유로 다시 제자들에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만큼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던 품꾼들이 나는 일찍 와서 저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또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렇게 왜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 네, 이것이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또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 더 받을 줄 알고 있다가 받지 못했을 때 주인을 원망한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제자들이나 우리가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는 그것을 버린 자는 형언할 수 없는 더 좋고 많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했다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와 같은 주님의 경고의 사랑 어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원리에 따르면 내가 버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은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일이 되어졌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저 감당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내가 내려놓았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버렸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이와 같은 좋은 열매가 왜 없습니까? 이런 원망과 공로의식이 내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리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와 같은 소망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눈 이 새벽의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크게 높이시고 상 주시는 그 같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가는 모든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이 메시지가 이만큼 중요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처복종시켜야 될 우리의 바로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만큼 중요한 문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문제 깨어서 경성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